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마음껏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며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의 주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의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겠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며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봤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에도 축복의 해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뿐이어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진심으로 주님을 앙망하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 일에 순종하는 충성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구황재단에 속해 있는 가정 모두에게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건강이 약해지신 분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서 국민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해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부족한 죄인 다 아뢰지 못한 것 많습니다. 주님 다 아시오매 성령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같이 읽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들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실 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자녀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월 신앙 캠페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며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예배 15분 전까지 입실을 하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시고 예배 중에 핸드폰은 잠시 무음으로 두시고요. 예배 중에 이렇게 거리 한 칸 정도 이렇게 띄워서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마리아 여전대 원래회로 오늘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리아 여전대에서 지난번에 총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은순 집사님께서 여전도 회장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새롭게 이제 총회를 통해서 회장을 선출하셨는데 우리 유남선 집사님이 회장으로 이렇게 선출되어서 또 이렇게 수고하시고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부회장은 왕은혜 권사님, 총무는 이은희 집사님. 우리 한번 좀
김은순 집사님도 애 많이 쓰셨고요.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2년 신년 축복 대신방을 갔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구역별로 신방을 했는데요. 좀 코로나 상황이어서 시간을 좀 충분하게 두고 구역별로 개인별로 일정을 정하여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동안 이렇게 구역 예배도 드리지를 못하고 또 아무래도 신방도 좀 제약이 있고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한 적이 굉장히 오래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올해는 좀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축복 신방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가져서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 주실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이 온다 생각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시간으로 믿고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신방 중에 다과나 음료는 절대로 나누지 않도록 합니다. 엉금꽂이함과 봉투를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개인 칸을 잘 확인하시고 착오 없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기도 제목 카드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렇게 한 주에 한두 번, 두세 번은 여러분들 기도 카드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은 본인 이름으로 발행이 되어집니다. 코로나19 예방에 힘써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 경건생활 더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기도는요, 김영숙 집사님이시고요. 다음 주일 낮 기도는 안승희 권사님, 저녁 기도는 유남선 집사님, 이번 주 청소위원은 김은순 집사님과 하영희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그렇게 한번 좀 인사할까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아멘. 뭐 되자고요? 제자 되고 뭐 삼자고요? 제자 삼는 교회.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두 가지의 사역이, 첫째는 구속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역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역은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일들을 하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제자 삼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69번. 목사님은 참 할 일도 없으세요. 그걸 다 그렇게 세고 있으세요. 요즘에는 탁 치면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269번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3번 나와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요, 정확하게 제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어디 가면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의 제자여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 말은 같은 의미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삼으라고 그랬죠?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그 제자 삼은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회는 뭐 하는데요? 제자 삼는데요. 근데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특별히 우리 구한교회가 정말 거기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제자도의 의미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리고 심지어는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한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주로 이제 치유 사역이었죠. 그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병든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몰려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을 치유해 주세요. 또 우리 그 가족을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을 막 보고 싶어서 거기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채워주신 것처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정도,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냥 많은 그 무리들 중에 하나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었죠.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무리들보다도 먼저 소수의 제자들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피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주 적은 그 12명의 제자를 선별해서 그들을 집중해서 훈련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한번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예,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 아마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눈여겨봤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십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지는 않지만 몇 교회 선교를 하게 되어지죠. 이번에도 우리 한나 여전도회에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좀 어려워서 선교를 좀 멈췄죠. 그래서 또 두 분 집사님이 그걸 계속 이제 하시게 되어졌고, 그리고 올해 또 한나 여전도회에서는 한나 여전도회대로 다시 이제 그 선교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한 교회를 더 이제 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를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어려운 교회들, 사실 뭐 어렵다라는 어떤 기준도 이제 참 어렵고요. 또 어렵기만 한 교회보다도 정말 일하는 교회에 이렇게 또 그것이 전해지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찾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찾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정해 주셨는데, 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시죠. 교회도 보고 우리 성도들도 보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길까? 누구에게 이 축복을 줄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구원교회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가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자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 중에 단 12명을 택해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죠. 그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우리는요, 이것저것 다 하려다가 막상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10가지 재주 가진 놈이 100옳는다는 말이 있죠. 한 가지 재주에 집중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그런 것도 이용해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일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될 만하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어요? 할 수 없지만, 준비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의 그 작은 것, 준비되지 못했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부분들을 능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흩어져 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리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먼저 이렇게 소수의 제자들을 세웠을까요? 자, 14절, 1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그 알고 있는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책 읽고 참 좋다, 은혜롭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질 때 그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그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죠. 말씀의 그 주님이 오늘 내 삶 속에 함께함을 믿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리고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거는 지식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실제로 내가 마주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과 길을 걸어도 운전을 해도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교제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중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의 주인이 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이 그냥 우리가 예배한다고 그러면
이 예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되어지죠. 예배에서 성공해야, 한 주간의 삶에서 성공해야 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정말 주님과 깊은 그러한 그 교제와 교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일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정말 5분이라도 주님과 먼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이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데 주님 마음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터가 사역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하는 중에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이죠.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정말 나의 형편을 아시고 살피시고 도우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자라가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도록. 그게 누가 하시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에요. 그 일을 이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전도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님으로부터 또 하나의 권세를 위임받았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입니다. 자, 이게 귀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귀신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요.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귀신이라는 건 원래 있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귀신은요, 너무너무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서 뭐 이상한 것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움의 영, 불안의 영, 시기의 영, 뭐 분노의 영, 무절제한 영, 하게 하는 영,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 하나님 주신 건강한 마음과 삶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그 부정적인 것들이 바로 그 악한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건강한 마음으로 복된 삶으로 회복되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영적인 밭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많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영적인 그 밥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자꾸 영적인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제자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윌터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구원은 뭘로 받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그 영적인 훈련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양육 훈련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너무 귀한데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그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잘 훈련할 수 있는지를 도와드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16주 동안 만남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성경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실제적인 삶도 나누고, 그리고 숙제도 줍니다. 자, 16주 동안 생각해 보세요. 16주 동안 하루에 성경도 한 장씩 읽어야죠. 성경 구절도 암송해야죠. 성경 구절 암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젊은 학생들 같으면 뚝딱 해버리지만 아마 여러분들 2구절씩 암송하려고 그러면 한 주간 내내 하고도 성경 공부하는 날 오면은 아이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막 떨리실까.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외우시겠어요. 자, 그리고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기도해야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큐티도 하게 하죠. 설교 들은 거 은혜도 함께 나눠야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낼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한두 시간 성경 공부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 주간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러한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한 주, 2주, 3주 지날수록요, 주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지고요,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의 삶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잘 지냈어요, 특별한 일 없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어요, 저것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눈이 자꾸 이렇게 열려지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16주를 지나고 나면 시작하기 전과 그리고 16주 후에 이 영적인 상태는 달라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예수님의 제자로, 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을 꼬박 같이 사셨어요. 그냥 아침에 만나고 뭐 저녁에 퇴근하고가 아니라 아예 그냥 같이 먹고 자고 어느 곳에든지 같이 하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불행해졌나요? 그들이 가난해졌나요? 그들이 괴로운 시간을 보냈나요? 아니에요. 별 볼임 없는 제자들이지만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은 놀랍게 변화되어졌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결정적으로 변화되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밑거름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 그래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지금도 뜻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에 우리도 동의하고 그리고 기꺼이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무엇 입을까, 오로지 거기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게 뭐예요? 그 앞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그 현실적인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중에 한 가정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아유, 젊은 사람들인데 이거 완전히 70년대 사람들 같아. 집에 가보니까 얼마나 막 허름하고 그냥 그 난방도 제대로 안 된 데서 이게 완전히 뭐 6, 70년대 집 같은 데서 그렇게 살고 있지. 이게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할 줄도 모르지. 아이고, 이 젊은 부부가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근데 순수한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것이 너무 귀한 것처럼 내 이웃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내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막 그 열정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야, 웃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구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전도생활을 하고. 그런데요, 그 걱정스러웠던 가정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좋아지고 가정 형편도 좋아지고 남편이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좋아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기 어려운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비단 그 가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무리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생겨버리면 내가 어려워지면 금방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에까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 제자 되고 그리고 제자 삼는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어짐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기를 바라고요. 또 정말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진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 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인사합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셔서 주님께서 하신 그 크고 놀랍고 복된 일들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냥 그저 어렵지 않게 유지하고 우리끼리 즐기고 좋은 친교 나누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다스림과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과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그 필요들에 대해서도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염려치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그 속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삶의 그러한 문제들에 우리가 정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소극적인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작은 것을 또 이제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정말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들을 우리가 정말 또 이제 그 권세들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육 간에 주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주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소원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또 이제 잘 순종함으로 행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정말 주신 말씀 저희들이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자 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